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그 싱크홀에 대한 문제 이야기를 방송에서 보게 됐습니다. 한국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이 싱크홀 이슈는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부 지역에 캘리포니아나 유타 같은 지역에 갑자기 이 싱크홀이 발생하여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사고가 나는, 자동차 사고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싱크홀이라는 것은 겉보기에는 멀쩡한 도로나 땅이 갑자기 꺼지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겉으로는 이제 갑자기 벌어지는 일 같지만 실제로는 꽤 오랜 시간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붕괴가 진행되어서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지하에서 물이 여기저기 스며들거나 흙을 씻어내어 버리고 암석을 녹이기도 하고, 또 그러는 와중에 빈 공간을 만들어내어서 땅 속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바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내부의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점점 변형이 되어서 어느 순간 그 외부에 조금이라도 충격이 가해지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싱크홀의 문제는 자동차나 사람이 지나다니는 도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개인의 삶에도 있고요, 사회나 그 조직에도 있는 현상입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내부에 문제가 점점 쌓이고 골마서 언제나 있었던 외부의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가 어느 순간 닥쳐올 때 그 하중을 견뎌내지 못하고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을 생각해 본다면 가정 안에 그런 일이 분명히 있죠. 부부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든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해나 소통의 단절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들, 상처가 곪고 골마서 그 내부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또 간극, 빈 공간이 존재하다 보면 겉으로 가해지는 언제나 있었던 스트레스인데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스트레스의 일격이 그 관계를, 그 조직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싱크홀은 갑작스러운 사건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내부에 실제로 오랫동안 문제가 쌓이고 쌓여온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2025년도 5월을 맞이하여 가정에 다시 한번 집중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가정 안에 그 내부에 곪고 쌓이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는 않는지,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사회에 싱크홀이 생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부의 문제들이 쌓이고 곪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딱딱해집니다. 성경에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을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상태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싫고 순종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의 문제가 쌓이고 곪다 보면 점점 소통이 사라지게 되고 소통이 과격해지게 되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 굳은 마음에 스트레스의 일격이 가해졌을 때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완고해지다, 마음이 굳다, 이제 hardening of heart라고 영어로 볼 수 있는데 이 상태를 주로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나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1세기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외부의 스트레스, 즉 교회를 향한 박해가 이리저리서 휘몰아치다 보니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니까 13절,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오늘 하루 단위로 살라는 말씀이죠.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고 또 순종하기도 싫은 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던 히브리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완고해지지 말고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가졌던 믿음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저들의 믿음을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히브리 성도, 그러니까 1세기 성도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시편 95편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구약의 백성들, 즉 출애굽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인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말씀에 16절 말씀을 보니까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는데 저들이 왜 광야에 머물다가 죽고 말았는가를 이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이 1세기 히브리 성도들의 조상들이죠. 자신들의 조상 이스라엘 선조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오를 보고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8절,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압니다. 믿음 없는 완고한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 결국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집트 종살이로부터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분명히 환경적인 삶의 터전으로서의 안식도 주려고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에 주시는 영혼의 안식을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광야 생활이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 속에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더니 결국은 광야에서 죽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약속을 저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했던,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왔던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회를 향한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1세기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문제로 다가온다라는 이유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영적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품어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도 싫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교회를 향한 핍박뿐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핍박을 피해 살아남는 것,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출애굽 백성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약속이 주어졌다고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 약속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들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그 약속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약속을 정말로 붙잡고 있는지 테스트가 어떻게 옵니까? 환난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에 불어닥친 그 환난은 1세기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정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팅하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 테스팅의 환경에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테스팅에 실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3절부터의 말씀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이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시편 95편 말씀이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집트를 빠져나와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거기에서 환경적인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던 사람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곳에서 또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혼의 안식,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곳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온전한 안식 안에 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다른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곱째 날에 완성된 안식,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까지, 1세기 성도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아직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식이 남아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의미로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아직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안식, 완벽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이죠. 지금이죠. 여러분, 안식 경험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참된 안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가정 안에 안식이 있었습니까? 우리 하루 정도는 편안히 잘 쉬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는데요. 그것도 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아니 잠깐 어디 머리 식히느라 여행 다녀왔다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그런 쉼을 얻었을 때 잠깐씩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사랑을 도모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방편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은 잠깐씩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쉼을 주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영원의 안식을 주는 행위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을 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안식 가운데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온전히 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잘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잘 쉬는 법을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사람들이 제시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앱도 잘 쉬도록 도와주는 그런 앱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손목에 차고 다니는 기기들도 있고요. 또 뇌파에 자극을 주거나 어떤 사운드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쉬도록 도와주는 기기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밤에 좀 잘 자면서 쉬어야 되니까 침대나 베개, 이불 등도 우리의 쉼을 도와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연구와 개발을 이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 일하고 놀기도 하고 하면서 잘 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나이가 들고 세상살이가 분주해지면서 잘 쉬지 못하는 증상에, 이 병에 걸린 거죠. 그런 증상 때문에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파괴되고,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다가 어느 순간
관계에, 가정에, 조직에, 사회에 싱크홀 현상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이 어린 아이들과 장난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 사람이 그런 이솝을 보고 혀를 차면서 어른이 점잖지 못하게 어린 아이들과 어울려 논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솝은 잠자코 현악기 활을 집어든 뒤에 이것을 느슨하게 풀어서 그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느슨해진 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줄을 팽팽하게 메어 놓으면 활은 부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음 연주를 위해서는 활을 늦추어 놓을 필요가 있지요. 더 나은 다음 연주를 위해서 말입니다.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 잘 알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잘 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마련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편들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잠깐의 쉼들을 얻는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것들이 어느 순간 그 내부의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망가지는 것은 사실 내 역량을 넘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의 체력, 내 정신의 체력을 넘어서는 너무 많은 일들을 내 영성과 나를 위해 사용해야 될 시간과 내 정신적인 그 여력을 넘어서는 너무 많은 일, 내 재력의 한계, 내 알셋의 한계를 넘어서는 너무 많은 일,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죠? 왜 우리들은 다 엔잡러들이 되려고 합니까? 왜 미래를 그렇게 대비하려고 안절부절 못합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현실이니까 그렇죠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일들은 주로 우리의 욕심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과 우리의 피곤함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서 더 많은 재력을, 더 많은 능력을, 더 많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아니면 지금 내 영성, 내 정신력, 내 시간, 내 마음, 내 재력에 맞게 조금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력을 갖기 위해서 현재 모든 체력, 기력, 정신력 이런 걸 다 달아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라는 그런 삶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밤에 잘 자고 또 쉼을 얻고 하는 거 결국은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하려고 또 욕심 부리는 과정 아닙니까? 지금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서 더 나은 삶, 더 여유 있는 삶을 기대하면서 또 죽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정말 모순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짧은 시간인데, 그래서 나의 하루에, 나의 일주일에, 나의 한 달에 과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쉼이, 안식이 있는지 우리는 멈추고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얻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참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얻는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참된 안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창조의 원리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 안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바쁜 하루를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으면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안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내면, 결국 그렇게 가다가는 외부의 작은 자극에 빵 하고 터질 수밖에 없는, 싱크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내면의 연약함과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admit 해야 돼요.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태도가 없으면 문제 해결도 결코 없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내가 암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수술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치료를 받겠습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실력과 나의 체력과 나의 어떤 기력과 나의 경험과 지혜와 무언가로 계속해서 그 문제를 덮고 나아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큰 도로에서 갑자기 싱크홀이 일어나서 차가 막 전복되고 사람이 그 안에 빠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그 싱크홀이 벌어질 수 있는 그 도시에 언더그라운드 맵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공간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겉에 그 표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내부에서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지도를 통해서 잘 관측하다 보면 그 싱크홀의 문제를 좀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살아가는 조직과 사회도 마찬가지죠. 뭔가 문제를 진단해 볼 지도가 있으면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요. 무엇이 우리의 영혼의 지도가 됩니까? 우리의 존재의 지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존재의 지도가 됩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거 수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집도의가 사용하는 어떤 그 칼보다, 메스라고 하나요? 그것보다 날카로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수술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먼저는 인정했고요,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점이 파헤쳐져서 다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수술의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해부하듯이 우리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완고한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다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음이 완고해지고,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다시 믿음이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죠. 그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존재의 지도가 된 이 말씀, 수술실의 칼처럼 날카로워서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말씀 앞에 한번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집스러운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이것이 다 파헤쳐져서 하나님의 그 수술칼에 내 영혼을 맡겨드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것을 나의 의지로,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으로만 다 할 수 있으면 크리스찬들의 삶에 뭐가 그렇게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언제나 온전하고 건강하고 멀쩡해 보이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스스로 이걸 잘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고집스러워요. 말씀을 봐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건드려도 그 마음을 계속해서 걸어 잠그려고 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꺾이지를 않습니다.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중보자 되셔서 그 연약하여서 고집스러워서 이기적이어서 교만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일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언급했던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닌 예수가 계십니다. 모세도 어느 정도는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여호수아도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멋진 리더였지만 결코 할 수 없었던,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예수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앞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저 인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지만 그들은 죄 없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시죠?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으셔서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공감해 주세요.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서 결코 인간이 경험하는 그런 죄악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충분히 공감해 주실 것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과거의 대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대제사장들은 그저 그 양이나 비둘기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존재에 불과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대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영원히 드려야 될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신 완전한 제물이시자 완전한 제사장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우리의 고집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그 완고함 때문에 결코 말씀 앞에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영혼의 문제, 참 안식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그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의 문제점들을 다 드러내어서 노출시켜야 돼요. 자꾸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잘 해온 사람인데 라고 나를 스스로 위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고한지, 얼마나 딱딱한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지 다 노출시켜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만 허락하시는 그 용서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하신 그 소망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인정하고 드러내어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안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불순종의 경향성이 조금 있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고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소망으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더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올바로 서고, 그래야 그 가정에 속한 개인이 올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세상의 평가나 조건, 그런 것들로 나의 나됨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감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 그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도 말고요,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지도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을 귀하게 보셔서 우리 각 개인이 살아가는 그 삶을 받으십니다. 누군가의 삶을, 남의 삶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 자신과 편해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편해지지 못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내가 나로 가득하여서 늘 나로 인하여 분주한 사람의 삶에는요, 다른 사람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 스스로와 편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세워나갈 때 그 가정에는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잘 쉬는 사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